우리가 주일 오전에는 전인 치유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시편 6편의 특별 계시를 선포했었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치료받고 우리 육신의 문제도 치료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나의 예배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지 나누는 시간이 되셨는지요? 오후 예배 시간에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새로운 장 31장 대외와 협의의 새로운 장을 들어가면서 우리가 그동안 정말 알지 못했던 교회와 국가의 역할 제대로 한번 공부를 해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선포하는지 지혜를 얻기를 바랍니다. 대외와 협의에는 지난번에 했던 국가 위정자와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외와 협의회를 1장, 2장을 들어갈 때 국가 위정자 3항이 다리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국가 위정자 3항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았고 대외와 협의회 할 때 한다고 제가 그때 미리 예고를 드렸었어요. 그리고 그때 건너뛰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되었느냐 하는 것은 이 대외와 협의회 1, 2항과 국가 위정자 3항이 내용이 충돌되는 부분이 있는데 종교개혁자들이 뒤에 대외와 협의회 1, 2항에 그 충돌되는 부분을 삭제했어요. 그래서 개정판이 나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유오합니다. 무오한 성경이 아니에요. 성경에 기반한 진리를 요약한 게 신앙고백이지 이 신앙고백이 완전한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300년이 넘게 이거를 다듬고 다듬어서 개정이 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1장부터 1장 1항부터 여기까지 오면서 이렇게 크게 수정이 되거나 개정된 부분은 거의 못 봤어요. 그래서 요 이제 마지막 한 두세 장만 하면은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끝이 나는 이 마당에 당시에 어떤 정치적 혼란과 혼돈이 있었다고 저는 봐요. 왕정 시대, 귀족 시대에. 그리고 교황 절대주의 시대에서 종교 개혁자들 장로회 정치로, 회중 정치, 의회 정치로, 대의 정치로 넘어가는 과정 가운데 혼란이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헷갈려하는 분들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후대에 이거를 잘 다듬어서 미국 장로교나 다른 장로교에서 이거를 수정을 했어요. 수정하지 않으면은 내용이 충돌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제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이 국가 위정자에서 우리가 봤던 그 복습을 간단하게만 하고 넘어갈게요. 국가 위정자들이 세워진 목적, 위정자들은 자신의 영광과 공공의 하나님 자신의 영광과 공공의 유익을 위하여 백성들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세워졌고 무력이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공직을 수행하는 것 적법하고 건전한 법률이나 경건과 공의와 평화가 유지되도록, 우선순위 이제 경건이죠. 경건 유지되도록 해야 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정당하다고 생각되고 성경적이고 우리의 신앙적이라고 생각이 되면은 전쟁을 일으키는 것, 군대를 보유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위정자에 대한 백성들의 의무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존중하되 낼 것을 내고 공과금이나 이런 것들을 내고 적법한 명령에 복종해야 됩니다. 그들이 종교가 다르다고 해서 방해하거나 불순종해서는 안 됩니다. 교황이 근데 그들에 대해서 통치권을 행사하거나 사법권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종교와 정치는 구분이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는 또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신앙과 경건과 이러한 것들을 우선순위를 깨거나 회방할 때, 그럴 때는 오히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항거할 수 있다 하는 것도 배웠죠. 자, 이제 31장 대회와 협의회, Synods and Council. 이 대회와 협의회라고도 하고요, 대회와 공의회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공교회와 하고 이제 표현을 하죠. 그래서 교회를 잘 치리하기 위해서
이런 연합된 기구들이 요청된다. 무지하게 길죠? 근데 내용은 뭐 얼마 없습니다. 지금 이거는 대외와 협의의 파트가 아니라 국가 위정자의 의무라고 하는 사망이 이 앞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도 보면 그렇게 정확히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재 462페이지에 보게 되면은 관련 내용을 한데 묶어서 해설하기 위해서 23장 사망을 여기로 끌어왔다. 23장 국가 위정자의 계속이다. 라고 31장 대외와 협의의 첫 페이지에 나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그 순서를 교재의 순서 또 원서의 순서를 존중해서 개정판을 따라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자, 여러분 집중력을 한번 총동원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국가 위정자의 의무 시작. 위정자들은 말씀과 성례를 집행하는 일이나 하늘나라의 열쇠의 권한을 떠맡아서는 안 된다. 또한 적어도 신앙의 문제를 간섭해서도 안 된다. 그렇지만 자녀를 양육하는 아버지와 같이 어느 특정한 교파를 다른 나머지 교파들보다 우대하는 일이 없이 우리 모두가 공통으로 섬기는 주님의 교회를 보호하여 모든 교회 회원들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폭력이나 위험이 없이 그들의 성스러운 직무의 모든 부분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충분하고 자유롭고 신문받지 않는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위정자들의 의무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교회 안에서 질서정연한 정치와 권징을 제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어떠한 국가의 아무 법률로도 그리스도인들 자신의 고백과 신앙에 따라 어떠한 기독교 교파의 회원들 가운데서 교회의 정치나 권징이 정당하게 시행되는 것을 회방하거나 강요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 또한 모든 국민들의 인격과 명예를 보호해 줌으로써 경건이나 불경건을 구실로 하여 아무도 다른 사람들에게 모욕적인 언동이나 폭력이나 욕설이나 명예훼손을 행하지 않도록 하는 것과 그리고 명령을 말하여 모든 종교적인 교회의 집회들이 회방이나 소동이 없이 개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위정자들의 의무인 것이다. 잘하셨어요. 잘하셨네요. 좋습니다. 내용은 뭐 길지만 간단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또 공부했던 게 쌓여 있기 때문에 읽으면서도 이게 오늘 2020년도에 만든 법 같다 느낌이 오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참 이런 시기에 이 시기에 이런 거를 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위정자들은 성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정치자들을 말해요. 정치인. 위정자는 세상 국가 정치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국가 정치인들 여기서는 이제 교황을 타겟으로 하되 이제 황제적 교황주의자를 말하는 거겠죠. 황제죠, 황제. 그레고리안이라든지 뭐 이런 황제들. 그런 황제들이 종교 집회를 소집하거나 성례를 행하거나 이런 건 안 된다. 성례 행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역대하 26장 1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하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이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오타 여호와에게서, 오타가 아니네요. 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시야뿐만이 아니었죠. 사울 왕도 이런 실수를 했죠. 그러니까 권력을 갖게 되면 취하게 돼 있어요.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말이에요. 힘이 있으면 사람은 쓰고 싶어요. 부리고 싶은 거예요, 사람을. 우시야 왕도 그랬어요. 그래서 역대하에 보니까 왕이 제단에다 분향하는 것은 당신이 할 바가 아닙니다. 이거 뭐예요? 종교와 정치는 고대 사회부터 분리돼 있었다. 그리고 그게 맞아요. 이게 깨지는 순간 피해의 역사가 다시 써지는 겁니다. 왜요? 종교가 세상 정부를 장악할 때 불신자들이 반발할 것이고, 정부가 종교를 장악할 때 신자들이 프로테스탄트 저항할 것이니, 이거는
끝없는 100년 전쟁으로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류 역사 보편적 헌법은 이거를 분리하되 유기적으로 분리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성경에서도 이렇게 쉽게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왕이 할 바, 리더가, 정치인이 할 바가 있고, 분양은 제사장들이 전문가니까 그들이 해야 되고, 수술은 의사들이 전문가니까 그들이 해야 되는 거고, 법률은 법조인들이 전문가니까 그들이 해야 돼요. 실제 행정은 행정했던 사람들이 탁상공론이 아니라 현장에서 잘하기 때문에 행정가들이 해야 되는 거죠. 삼권이 분리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평화로운 것입니다. 이렇게 했던 우시야는 나중에 병이 걸려 죽어요. 나병이 아마 걸릴 겁니다. 성례를 세상 위정자가, 정치인이 성경 말씀과 성례를 집행하는 일이나 하늘나라의 열쇠의 권한을 떠맡아서는 안 된다. 하늘나라의 열쇠는 제자들에게 주셨죠. 사도들에게 주셨고, 그리고 교사와 목회자들에게 이게 위임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래서 제자들에게 천국 열쇠, 복음이죠, 주면서 전도하라는 거예요. 전도. 그래서 너희는 하늘의 정부에 속한 사람들이다.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다. 하늘의 정부에 속한 사람들이다. 그 하늘의 열쇠를 너희에게 주니까 이 땅에 하늘 향하여 매여 있는 자들을 너가 풀어줘라. 제자들에게 이런 권한을 주셨어요. 왜? 주님과 함께 훈련된 자, 전문인들, 전적인 풀타임 사역자들에게 이 성례권과 복음 설교권과 강도권, 우리 강도사라 그러죠. 그 시험을 보기까지 4년이나 걸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일반대 4년제 나오고도 4년을 더 해야 돼요. 그래야 강도사 고시를 합격합니다. 그리고 30%는 또 떨어져요. 다 붙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훈련과 절차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제자들을 통하여 하셨어요. 시험 문제도 내셨어요. 너희 날 누구라 아느냐? 시험 문제예요. 그래서 뭐든지 다 하나님이, 예수님도 시험을 거치셨는데요. 시험을 거치고 장로님도 시험 과목이 9개 이상 12개인가 그랬어요. 하고 나서야 옳다함을 인정받으면 그 일을 수행하는데 비로소 작은 자격을 갖게 돼요. 그래도 또 실수하고 넘어지는 게 우리 아닙니까? 최소한의 검증이에요. 그래서 하늘 열쇠를, 천국 열쇠를 제자들에게 주었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베드로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베드로는 뭐라 그래요? 이제는 너희가 왕 같은 제사장이다. 열쇠의 권한을 떠맡아서 안 됩니다. 세상 정치인들이 설교권이나 강도권이나 성례권 안 됩니다. 또한 적어도 신앙의 문제에는 간섭을 해서 안 됩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 예수님의 왕국과 가이사의 왕국 구별되어 있다는 거예요. 구별되어 있다. 관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관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하였던 거라면 내 제자들이 피 튀기게 널 죽였겠지. 싸웠겠지. 칼을 뽑았겠지. 그리고 싸웠겠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근데 왜 너희는 너네 나라의 법으로 나를 자꾸 재판하고 십자가형으로 죽이려고 하느냐. 그것도 다 크게 보면 하나님의 섭리고 허락된 거지만 예수님을 파는 자는 나지 않았던 것이 차라리 좋았을 뻔했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에 주님의 나라에 대한 구분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네,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종종 하세요. 나의 나라와 너희 나라 구분되어 있다. 나의 것, 세상의 것 구분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공교회, 유일교회, 단일교회, 무형의 교회, 이것은 세상의 세속의 정치가들이 관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가끔 이렇게 선을 그었어요. 그러면서도 빌라도에게도 선을 그으면서도
네가 말했다 그런 말도 하시고 너가 하늘로부터 권한을 받았으니까 이루고 있겠지. 그래서 옛날에 순교하셨던 주기초 목사님도 그랬어요. 그 일본 순사가 너 자꾸 이렇게 신사참배 묵념 안 하고 국민 의례인데 지금 총회하고 사회에서는 국민 의례라고 판결이 돼서 이거 하고 있는 건데 너 이거 안 하면 내가 너 오늘 체포해 간다. 이랬더니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주기초 목사님이 체포하는 것은 당신이 세상에서 받은 일이고 설교하고 예배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요. 그리고 잡혀가서 순교했어요. 그게 주기초 목사님의 고백이에요. 그러면서 소나무도 푸르를 때 패야 쓸 때가 있다. 죽어갖고 말라 비틀어져서 썩은 고목이 돼가지고는 그 나무로 무슨 들보를 쓰겠냐, 무슨 기둥을 쓰겠냐. 소나무도 젊어서 패야 쓸모가 있는 거다. 조지 휘필드라고 하는 사람은 뭐라 그런 줄 아세요? 그 사람이 종교개혁가면서도 그 감리교의 교리를 요한 웨슬레보다 먼저 더 구축을 해놓고 웨슬레가 가져갔죠. 그 조지 휘필드가 뭐라 그랬냐면 나는 녹슬어서 사라지는 것보다 닳아서 없어지길 원한다. 그런 말을 했어요. 가끔 우리도 뭐 인용하죠. 그게 조지 휘필드 전기, 조지 휘필드 일기 이런 건 여러분 양서입니다. 반드시 사보시길 바랍니다. 그 책을 보면 막 가슴이 뜨거워져요. 진짜 가슴이 뜨거워져.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이 예배는 누구 거냐? 질문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할 거예요? 무서운 거는 피하 식별이 안 되는 순간입니다. 피하 식별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에스라 강좌 열혈 성도님이 에스라 TV 댓글창을 다 열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거 해봐야 그 안 좋은 말들 나오면 괜히 마음 상한다 사람들.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 그래야 이 난국의 피하 식별이 됩니다. 그런 말을 해요. 솔깃하더라고요. 목사님 댓글 채팅창 다 여세요. 거기 욕을 쓰건 비방을 하건 상관없습니다. 그래야 반대편과 우리 편의 피하 식별이 된대요. 근데 다 나는 우리 편이라고 믿고 있는데 그런 슬픈 현실이 우리 안에서 분열이 일어난다는 것은 참 가슴이 아픈 거죠. 가이사에서는 가이사 이런 거예요. 이제 오밤중에 여러분이 자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후레쉬를 탁 켜가지고 여러분 얼굴이 쫙 밤중에 쪼여. 그럼 안 보이죠? 갑자기 묻습니다. 너 청군이야 홍군이야? 너 남군이야 북군이야? 이럴 때 여러분 뭐라 그래야 돼? 뭐라고 해야 돼? 살 떨리는 거예요. 왜? 지금 후레쉬 내 얼굴에 비치는 애가 누군지 모르거든. 살 떨리는 거라니까요. 너 하나님의 것이야 가이사의 것이야? 빨리 말 안 하면 이제 바로 쏴. 그냥 어떻게 할 건데? 피하 식별이 안 돼요. 이 순간을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피하 식별 되면 도망가면 되죠. 어둠 속에서 내 얼굴에 조명 탁 비치면서 너 남군이야 북군이야? 너 가이사야 하나님이야? 어떻게 할 건데? 그때는 눈치 없어요. 가치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간섭할 수 없습니다. 확실하게 배워야 돼요. 간섭해서도 안 돼요. 적어도 신앙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 학생들도 잘 배워요. 정부가 교회와 노회와 총회의 문제에 대해서 관여하면요, 이거는 불법입니다. 위헌이에요. 위헌. 대한민국의 뿌리가 되는 헌법을 위배하는 위헌이라고, 위헌적 행동이에요. 간섭해서 안 된다. 그렇지만 자녀를 양육하는 아버지와 같이 어느 특정한 교파를 다른 나머지 교파보다 우대하면 안 된다. 이거는 지금 전제가 뭐예요? 믿는 교파와 교파 간에 뭐 침례파, 감리파, 장로파, 그 믿는, 이미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교파 간의 문제죠. 신자와 불신자의 문제를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간섭해서도 안 되고 국가는, 정치인들은 차별해서도 안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 기독교를 차별하지 말라, 똑같이 해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기독교 안에서의 교파라고 이해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자녀를 양육하는 아버지와 같이 해라 하는 거예요. 그죠? 아비의 심정. 일만 스승은 많지만 아비가 없죠. 이사야 49장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왕들은 내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요, 결국에는 왕과 왕비가 나의 양부와 유모의 역할을, 양부 이제 아버지죠, 아버지와 어머니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왕, 정치인들은요 아버지와 같은 심정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철학자들도 늘 얘기했잖아요. 국가는 대형의 인간이다. 국가는 어머니다. 근데 우리 국가가 우리 국민들에게, 자녀들에게 하는 행동이 과연 어미가 아이들에게 하는 것처럼 해주는 거냐, 아니면 마치 무슨 그동안 벼르고 있던 원수한테 이때다 싶어서 곤욕을 치르게 하는 거냐, 굉장히 갈등이 돼요. 갈등이 돼요. 어머님이 훈계하는 거라면 그걸 우리가 사랑으로 느끼고 자유함을 누리고 양심에 거리낌이 없을 텐데, 이게 뭔가 제 양심에는 거리껴요. 아버지와 어머니로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죠. 불신자들에게는 뭐 아버지와 어머니로 느껴지고 거의 뭐 종교에 가까운 수준으로 느껴질 겁니다. 아버지와 같이 어느 특정한 교파를 다른 나머지 교파들보다 우대하는 일이 없어야 되고요. 우리 모두가 공통으로 섬기는 거 봐요. 내용이 그거잖아요. 모두가 공통으로 섬기는 주님의 교회를 보호한다. 전제가 이거는 타교단을, 아니 타 종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야. 교파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교회를 보호하는 데 있어서는 감리교, 이번에도 서울연회 감리교에서는 예배 무조건 드려라. 그리고 법적인 문제는 우리 감리교단이 책임진다. 서울연회가. 이야, 멋있다. 경남도의 경남 기독교 연합회 우리가 책임진다. 멋있다.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를 보호하는 데 있어서는 교파도 뭐 없어요.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저에게 변호사 소개해 준 분도 저희 교단이 아니에요. 다른 교파 목사님이에요. 진리를 위해서, 교회를, 예배를 고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교파도 초월해서 또 뭉칠 수 있었다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평화로울 때는 또 진리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복음주의와 개혁주의와 자유주의와 또 이 심각한 또 성경적 연구도 우리가 해야 되지만, 대의에 있어서는요 또 힘을 합칠 땐 합쳐야 돼. 이런 걸 보여줘야 돼요. 모든 교회 회원들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높고 낮음을 막론하고 폭력이나 위험이 없이 그들의 성스러운 직무들이 모든 부분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충분하고, 그죠? 평화롭게 이것들이 유지될 수 있도록 국가 정치인들은, 종교인들이 폭력 없이 위험 없이 이 거룩한 모양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놔둬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충분하게 자유롭게, 그리고 신문받지 않는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제가 말했지만 이게 깨졌어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문 열고 들어오더니 목사님 예배 드리면 안 돼요. 처음에 제가 화를 냈던 것도, 처음에 왔던 공무원이 그랬어요. 접견실에 3명이 우르르 들어오더니 저를 딱 보더니, 제가 아무래도 어려 보이죠. 만만해 보이겠죠. 빨리 강단에, 여자 어떤 자매 한 분이 아주 그냥 독사 같은 눈으로 저를 쳐다보면서, 목사님 빨리 강단에 올라가서, 이미 예배 시작했거든요. 그때 한 10분 예배 늦게 시작했던 그때예요. 그때 사람들, 성도들 다 와 있는데 빨리 강단에 올라가서 다 집에 가라 그래요. 딱 이래. 이게 제정신인가? 이 아줌마가? 지금 내가 이렇게 접견실까지 받아준 것만 해도 감지덕지해야 될 텐데, 이따가 우리가 확인하겠지만 다 위법이에요. 그게. 그런 고압적인 자세로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저한테 신문을 하면 안 되죠. 예? 몇 살이에요? 뭐 언제부터 했어요? 지금 몇 명이나 모이나요? 몇 석이나 되나요? 이 교회는 몇 년이 됐나요? 우리는 뭐 착하니까 다 대답해 줬지만, 사실은 우리 총회 헌법에서도 그런 걸 말해줄 이유가 없어요. 국가 위정자한테. 신문 받지 않고 자유롭게 예배 행위를, 종교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위정자들의 의무이다. 정치인을 세워둔 목적이 이건데, 특히 이 수정헌법을 모체로 하는 리퍼블릭 컨트리에서는 당연히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왜? 모든 국민에게로부터 주권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는 입장이 바뀐 것 같아요.
로마서 13장 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조세를 바치고 국가를 유지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에게 철밥통을 만들어준 이유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여기 봐요, 하나님의 일꾼, 사탄의 일꾼이 아니라, 세상의 일꾼이 아니라, 유물론자의 일꾼, 진화론자의 일꾼이 아니라, 과학주의의 일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 되어서 이런 일에 바로 힘쓰라고 우리가 조세를 바치는 거 아닙니까? 왕정 시대도 이렇게 했건만 지금 민주정치 시대에 오죽하겠어요. 더 강조해도 지금 부족할 건데 안타까워요. 그래서 위정자들의 의무가 이런 건데 어디 우리가 충분하지도 못하고 자유롭지도 못하고 맨날 신문을 받고 조사를 받고 막 언론을 막 끌고 와가지고 막 촬영을 시키고, 세상에 또 막 촬영하면서 막 들어가고 나가는 성도한테 뭐 여기는 뭐 왜 이렇게 모입니까? 뭐 어쩌고저쩌고. 우리가 왜 신문을 받아야 되죠? 신문 받지 않을 자유가 있어요. 세상 법정에서도 신문하려면 검사의 영장이 있어야 됩니다. 이 인간들 영장 한 번도 안 보여줬어요. 우리한테 없죠. 왠 줄 알아요? 법을 발의하면 6개월 뒤에 그게 효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은 그거 없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감염 예방법 발의를 개정한 게 수십 건이에요. 제가 어젯밤에 세다가 그냥 꺼버렸어요. 홈페이지, 국회 발의한 홈페이지에서 감염 예방법 발의안을 몇 번 개정했나 제가 카운트하다가 30번 넘어가고 제가 설교 준비해야 돼서 그냥 꺼버렸어요. 그게 전부 지금 올라와서 발의돼가지고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그 중에는 이제 해외 여행 갈 때는 이 예방 주사 안 맞고 뭐 이런 이력 없는 사람들은 테러 리스트와 같이 격리하거나 이렇게 강제 검사하거나 이런 권한을 갖는다 막 해가지고 막 이상한 강제법들이 너무 많아요. 강제 조항이 그게 수십 개예요. 수십 개 다 세지도 못했어요. 제가 그게 이제 6개월 뒤면 그게 국회에서 통과되면요, 다 발의되면요, 진짜 여기는 진짜 이번 주에 미국 그 외신 기자가 한글날 우리 체육대회 간 날 광화문 또 갔대요. 갔더니 저번에 개천절이랑 똑같이 또 버스를 수백 대를 그 사대문 전체를 다 막고 해가지고 광화문 완전 봉쇄를 했어요. 그래서 그 외신 기자가 기사를 써서 완전 우리가 부끄럽게 됐어요. 여기는 평양보다 더하다, 기사 헤드라인이. 그래갖고 나갔어요. 그리고 자기가 외국인인데 A에서 B 지점 가는데 4번의 검문을 당했다는 거예요. 외국인인데. 외국인이 하겠어요? 기도하고 데모하고 하겠어요 거기서? 자기가 A에서 B 지점 그 광화문에서 종로까지 가는데 4번의 검문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사 헤드라인이 평양보다 더한 광화문, 이렇게 나갔어요. 이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좀 계몽돼야 돼요. 깨어야 돼요. 우리가 중국의 인권의 수준을 보듯이 서구에서는 대한민국의 인권의 수준을 그 정도로 봐요. 그냥 우리가 북한의 인권의 수준을 보고 안타까워하듯이 외국에서는 우리나라의 인권의 수준을 보고 그렇게 안타까워합니다. 지금 외국 인권 운동 단체가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대한민국은 교회를 박해를 받으면서 인권이 유리당하고 있다. 교회가 타겟이 되어서 그렇게 서명한 인권 단체가 55개가 넘어요. 지금 해외에서. 근데 정작 이 안에 우물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몰라요. 그거를 박해를 박해로 인지 못해. 왜? 개구리를 냄비에 차가울 때 넣었거든요.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괜찮다, 우한도 들어와도 된다. 맘먹었어요.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질병이라고 해가지고 외교부 장관이 안 막았다고요. 그걸 우한을. 지금 또 우한 또 들어오게 다 열어놨죠. 그리고 안에서 잡아 족치는 거예요. 밖에 문은 다 열어놓고 안에서 잡아 죽여요. 이거 뭐 무슨 공식이 이런 게 있어요? 안에서는 막 목을 조여요. 벌금을 때려요 막. 근데 밖에서 들어오는 건 그냥 열어놔요 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이상하다 생각을 해야 돼요. 위정자들의 의무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교회 안에서 질서정연한 정치와 권징을 제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교회는 너네가 관여 안 해도 이미 수백 년 전부터 이 헌법을 가지고, 이게 지금 370년 전의 법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해봐야 이제 100년 또 안 됐어요. 기독교는 수백 년부터, 수천 년부터 이런 대의 정치에 대해서 모세와 70인 장로 때부터 해왔어요. 모세 때부터 증인 있어? 사형 그런 거 없어요. 증인을 데려오려면 두세 사람 이상 돼야 한다는 법이 벌써 4,000년 전부터 있었어요. 대한민국이요? 아이고, 깝깝합니다. 대한민국 100년 전 조선시대 뭐 하고 있었나, 여러분 역사를 뒤져봐. 우리가 100년 전에 뭐 하고 있었는지. 예? 왕이 이마에 피가 나도록 3번 들이박질 않나? 예? 왕비가 칼 맞아 죽질 않나? 무당들과 그 온갖 샤머니즘이 그냥 넘쳐나는 국가였고요. 답답한 나라였어요. 답답한 나라. 대한민국은 시작된 지 이제 100년도 안 됐어요. 대한민국은 이렇게 자유로운 나라, 행복한 나라 100년도 안 됐어요. 그런데 우리 종교개혁자들, 기독교인들은 벌써 이거를, 영국은 1650년대 벌써 이런 걸 법으로 제정해서 정치를 하고 합리적으로 논리를 펼치고 재판을 하고 1심, 2심, 3심을 하고 벌써 400년, 500년 전에 그러고 있었다니까요. 우리 400년, 500년 전에 뭐 하고 있었냐고요. 여러분이 우리나라 역사 400년, 500년 전 가서 한번 검색해봐요. 우리 뭐 하고 있었나. 진짜 원시적으로 하고 있었어요. 원시적으로 진짜. 이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은혜예요. 복음의 빛이 임하면 어둠이 깨어지고, 지금 대한민국이 OECD 국가의 10위권 안에 들어가고, 이거 어마어마한 일인 겁니다. 정말. 역사예요, 역사. 세계 선교의 2위국, 미국 다음으로 2위 선교사 파송 국가. 이런 나라에 지금 이 국민들이 공포 정치에 함몰돼 있어요. 지금 이 법을 모르니까 지금 이거 다 깨고 있거든요. 공포 정치는 너무 원시적인 정치라 인간에게 딱 맞아요. 공포 정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 안의 질서를 이미 다 정연하게 잡아놨기 때문에 교회는 알아서 잘 돌아갑니다. 시편 105편 15절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시편은 다윗 왕조 시대 때 아닙니까? 다윗 왕도 나단이 한마디 하며 엎어져 우는 거고 침상을 눈물로 띄우는 거예요.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그런 자세가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된 게 이번에는 종교를 알기를 아주 우습게 알아요. 예배나 기도가 마음의 평안을 주지만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지 않는다. 아니, 옛날 군사정권 때는 명동성당에 숨어 들어간 현행범도 못 잡아서 밖에서 기다리고 그랬는데, 도대체 세상이 어떻게 됐길래 경찰도 아니고 이 주민센터 구급 공무원이 저벅저벅 들어와요. 정말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 수준이에요, 이게. 주의 종, 기름 부음 받은 자, 정교 분리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그 안에 질서 정연하게 정치와 권징을 제정해 놨어요. 문제는 이거죠. 말씀, 성례, 권징, 교회 3대 트라이포트, 이 삼바리를 잘하는 교회여야 한다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는 최선을 다해 하고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더 하나님 앞에서 양심이 자유하고 세상을 향하여 담대한 것입니다. 권징을 제정해 놓기 때문에 어떠한 국가의 아무 법률로도 그리스도인들 자신의 고백과 신앙에 따라 어떠한 기독교의 교파의 회원들 가운데서 교회의 정치나 권징이 정당하게 시행되는 것을 회방하거나 강요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 교회 안에 법이 너네보다 먼저 있었어, 이 얘기예요. 이게 교회법이 훨씬 고차원이었어. 그러니까 알아서 냅둬. 알아서 할 거니까 방해하지 마, 회방하지 마. 권징이 정당하게 시행되고 있으니까 그 얘기예요.
그래서 정치인들은 교회 일에 방해해서는 안 돼요. 사도행전 18장 14, 16절 오늘 본문이죠. 보세요. 똑같이 일이 일어났어요. 종교인들이 바울을 끄잡아다가 또 세상 정보에 가서 세웠습니다. 그러면은 정신이 깨어있는 판사 같으면 그건 교회법으로 판결하시오, 기각하고 그냥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은 계속 받아주니까 판사들은 어깨에 뽕이 들어가서 기가 살고 교회 정치, 총회정, 헌법 우리 발 아래 있구만. 이게 뭡니까? 그래서 우리 교단도 원래 올해 안건이 중요한 게 세상 법정에 고소하는 문제에 대하여 이거를 규칙을 세워서 몇 회 이상 어떤 건으로 몇 번 이상 세상 법정에 총회의를 고소하는 자는 목사직을 박탈한다. 이거 안건을 이거 했어야 되는데 지나갔죠. 코로나 때문에 뭐 온라인 총회를 한다고 또 이상한 걸 해가지고. 그러니까 세상에서 교회를 우습게 알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 보세요.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아주 스마트한 판결자입니다. 이 사람이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종교법이죠.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런 일에 재판장이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전승에 하면 이 갈리오가 황제의 뭐 자문인가 서기관인가 뭐 이랬던 것 같아요. 확실히 달라. 급이 달라. 판사급이 달라요. 난 너네 판사가 되기를 원치 않는다. 그리고 그들을 바로 법정에서 그냥 쫓아내요. 나가. 그게 아니라 갈리오시오, 나가. 그냥 이 무식한 것들 그냥 법도 모르는 것들. 그리고 로마인이 아니면 로마법에 또 안 세우잖아요. 칼 같아요. 그게 벌써 2000년 전입니다. 2000년 전. 대한민국 2000년 전에 뭐 하고 있었어요? 우리 뭐 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 진짜. 이런 대의 정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인격체로 대하는 이런 판결, 법,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성경으로부터 연역된 겁니다, 이게 다. 우리도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오히려 반대로 내가 너희 교회 예배법에 내가 강의하겠다. 예배는 이제 비대면으로 20명 이하. 그리고 뭐 카메라가 필요하면 우리가 이제 돈 대주면 될 것이고 또 막 이러고 있어요. 이게 도대체 뭐예요? 제가 더 안타까운 건 정부가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한국 교회예요. 너무 무감각해요. 왜? 냄비에 물이 서서히 끓거든요. 근데 요즘엔 분위기가 조금씩 바뀐다고 전 느낍니다. 이제 깨어있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날 거예요. 그리고 일반 불신자들도 알아. 이거 뭔가 비합리적이라는 거 알아. 그러니까 엊그제 체육대회 날 그 걸포중앙공원에 저희보다 90% 이상 타인들이 더 많이 왔다니까요. 그리고 막 뛰어다녀요. 막 애를 잊어버릴 정도로 마스크 벗고 막. 그러니까 아는데 뭔가 못하는 거고 그냥 지금의 그 법을 맹신하고 싶고 뭐 그런 거죠. 그게 우리 습성이에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 사도행전 18장 14, 16절을 우리 국가 정치인들이 좀 많이 묵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법조에 있는 분들이 이런 거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거 방해해서는 안 된다. 또한 모든 국민들의 인격과 명예를 보호해줘야 됩니다. 인격과 명예를 보호해줘야 되는데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방송국 카메라 들고 오고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방송국 기자가 막 전화를 걸고 밥벌이 하겠다고 또 댐비니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개인의 명예를 보호해주라고 여기 돼 있잖아요. 명예훼손 벌써 있어요. 우리나라는 명예가 어디 있어? 왕이 그냥 한마디 하면 끝장이지 무슨 명예야? 니까지 이렇게 죽어 그냥. 여러분 이게 기독교예요. 개인의 명예를 훼손되지 않게. 사무엘하 23장 3절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겸해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사람에게 대해서는 명예를 존중하고 공의를 세우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두려워하며 떨며 다스리라 이거예요. 다스리라. 그렇게 다스리는 자여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사무엘 시대예요, 여러분. 사무엘 시대. 세상에.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와, 3,000년 전. 명예를 훼손하지 말라는 거예요. 명예훼손죄. 우리나라도 명예훼손죄가 셉니다. 명예훼손죄. 제가 또 안타까운 이야기를 하지만 우린 기독교인들끼리 명예를 훼손해. 지들끼리 또 자기들끼리 서로 막 명예를 훼손하고 제자가 스승을, 스승이 제자를 막. 안타까워요. 사실 확인도 안 하고 쌍방의 의견을 들어보고 판결해야 되는데 한편의 이야기만 듣고. 여러분도 자녀 키워보셔서 알잖아요. 한 아이의 말만 듣고 다른 쪽에 혼내켰다가 나 뜨거웠던 적이 한두 번입니까? 예? 한두 번이에요? 아, 우리 집 1호가 막 친척 누나한테 전화해가지고 막 우리 사모가 어젯밤에 침대에 오줌 쌌대 막 이런 전화를 하길래 아빠가 막 혼냈어요. 그런 말 하지 마. 뭐 그런 말 왜? 사모 기분 나쁘게 왜 그런 얘기 전화에다가 언니한테 해. 그러니까 뭐라는 줄 알아요? 사모가 말하래요. 말 좀 해달래요. 그렇게. 그래서 하는 중이에요. 제가 혼내킨 게 얼마나 부끄러웠던지. 예. 그걸 본인이 말하고 싶었나 봐. 아무튼 어젯밤에 그랬던 걸. 그러니까 혼내킬 때도요, 양쪽 이야기를, 피고와 원고의 이야기를 다 들어보고 이야기를, 이건 그냥 지나가면 되겠다. 뭐 그냥 기각이다. 합의가 됐구나. 시야한 거 얘기하는 게 합의가 됐구나. 이래야 되는데 저는 그냥 그런 창피한 일을 왜 얘기해? 막 하면서 막 괜히 혼냈다가 1호한테 미안해졌잖아요. 미안해요, 사실은. 괜히 혼내가지고. 아무튼 그 개인의 명예가 있기 때문에 양쪽 다 이야기를 들어보고 합리적으로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그 명예를 보호해 줌으로써 경건이나 불경건을 구실로 하여 아무도 다른 사람들에게 모욕적인 언동이나 폭력. 자, 이거 참 모든 걸 지금 우리 현대법에서 다루는 거 여기 다 다루고 있어요. 모욕죄. 이거 셉니다. 예, 이거 셉니다. 저번에 얘기했던 에스라 아류작 교회는 모욕죄 승소율 70%가 넘는데요. 변호사가. 그거 하면 그 사람 바로 빨간 줄 가고 벌금 수백만 원 냅니다. 할까요? 제가 한턱 쏠게. 그러니까 기독교인들끼리 서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저하고 전화 통화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들, 얼굴도 몰라요, 누군지도. 저랑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런 모욕적인 언동, 그런 일을 합니까? 폭력? 아직은 우리 교회에서 저한테 주먹을 휘날리는 사람은 없었어요. 예. 근데 이 폭력의 종류도 꼭 물리적인 주먹의 폭력이냐, 언어적, 성적 여러 가지 폭력이 있죠. 욕설, 욕, 명예훼손 정확히 나오네요. 여기 앞에는 명예를 보호해주라 해놓고 여기 뒤에 명예훼손을 하지 않도록 정확히. 명예훼손이라는 말, 이게 1600년대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대단해요. 그런 걸 행하지 않도록 하는 것과, 그리고 이제 다 끝났네요. 명령을 발하여 모든 종교적인 교회의 집회들이 회방이나 소동이 없이 개최될 수 있도록. 지금 이 종교적인 교회의 모든 예배뿐만이 아니라 집회는 더 큰 범위예요. 예배와 집회는 달라요. 집회는 우리가 하던 에스라 성경 강좌, 그런 건 집회라고 하는 거예요. 소그룹 집회 이런 것도 회방이 없게. 근데 우리는 회방을 오히려 정치인들한테 받았죠. 회방을. 소동이 없게, 오히려 소동을 그때 받았죠. 정문에서. 예? 그래서 막 우리 관리 반장님도 막 이게 뭐가 막 해서 막 진땀 빼면서 막 무슨 교회 무슨 일이 났나 막 이래가지고 막 엄청 막 허둥지둥 하셨어요, 그날. 교회 집회 회방과 소동이 없이 개최하지 못하도록이 아니라 개최할 수 있도록, 어떻게든 잘 될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내란 말이에요. 자, 코로나 좋아요. 그러면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이 교회가 안전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지, 그런 정책을 내는 쪽으로 가야지 무슨 벌금을 때리겠다.
이건 완전 과거로의 귀환이야.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건 전혀 진보도 아니에요. 이건 진보적이지 않아요. 과거로 회귀하는 거예요. 독재로 회귀하는 거예요. 이거는 왕권 시대나 하는 행동 아닙니까? 개최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전에도 봤던 구절이죠. 이 당시는 왕권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구절이 있어요. 지금은 민주주권 시대입니다. 왕권 시대가 아니라. 왕권 시대에도 그 공직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래요. 그 이유가 뭐래요? 첫째, 우리가가 누구예요? 우리가가 기독교인이죠. 디모데 전서니까 바울이죠.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죠. 우리가 모든 경건과, 이게 우선이에요. 왜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도구하고 감사하고 간구하고 해야 되느냐? 우리가 모든 경건을 누리기 위해서. 그거예요. 두 번째, 단정함으로 고요하기 위해서. 세 번째, 마음에, 그러니까 세상이 고요해야죠. 세상 시끄러우면 안 되잖아요, 사는데. 세 번째는 평안한 생활,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평강을 위해서. 순서가 근데 모든 경건, 하나님을 닮아가는 훈련, 경건의 연습, 그죠? 그래서 경건의 연습은 금생과 내생이 유익이 있는 버릴 수 없는 영혼과 육체의 일이에요. 이건 제일 우선하는 거죠. 경건이라는 것은. 그래서 경건의 연습을 여러분 우리가 힘을 쓰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세상은 고요해요. 단정하고. 그리고 마음엔 평안한 생활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기도해 온 것은 그건데 오히려 우리의 생활은 경건이 깨지고 있어요. 경건에 벌금이 붙고 있어요. 해체와 공권력이 투입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의 경건이 눈치를 보고 있어요. 가치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경건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경건인데 자꾸 세상 정부를 두려워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어요. 뭔가 잘못됐죠. 우린 깨어 있어야 돼요. 평안한 생활이 안 돼요. 지금 세상이 고요하지가 않아요. 더 기도 많이 해야겠어요. 왕권 시대에도 이렇게 경건의 모든 경건이 개최될 수 있도록 나라를 위하여 기도와 감사와 도구와 간구를 하라고 했잖아요. 우리도 개최되는 쪽으로 아이디어를 가지고 와서 되도록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되도록. 하다못해 그런 좋은 공원이 있었으면 기독교인들한테 정보를 주든가. 그 나라 시에서, 김포시에서 한 건데 저는 8년 살았는데 처음 알았어요. 뭐 기독교인들한테 공무원들이 좀 수고해서 코로나 때문에 실내에 모이는 거 위험하니까 여기 언더우드 선교사 기념비에서 뭐 한 넓게 5m 간격으로 앉아가지고 그 청년의 날 방탄소년단 불러가지고 했던 것처럼 잔디밭에서 넓게 앉아서 서울 에스라교회 예배드리면 안전하고 의미도 있는 지역입니다. 공무원이 이런 짓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도대체? 개최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배가. 그죠? 개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위정자들의 의무이다. 반복됐죠? 위에도 보면은 한 달락 끝날 때 위정자들의 의무이다. 위정자들의 의무이다. 로마서 13장 4절.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래야 될 텐데요, 정치인들이.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해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에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이것도 우리가 전에 공부했죠. 선을 행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역자처럼 다가올 거다. 그래서 세상 정부도 신적 기원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사역자로서의 면모를 드러내라는 의미죠. 근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또. 결국에는 그들이 칼을 가진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에 악을 행하는 자가 될 땐 그
공직자들의 칼이 우리의 진노와 보응이 돼야 맞는 것이죠. 그래서 이 종교와 국가는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되 독립적인 관계를 가져야 돼요. 두 개가 다 있어야 돼요. 독립적이고 구분이 되되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 정말 살기 좋은 나라가 돼요. 자유롭고 행복한 나라가 돼요. 이상한 변태적인 행동들이나 이런 게 안 나오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자아를 성찰하고 사람이 봐봐요. 신자가 얼마나 도덕적인가. 세상 사람은 사람이 있어도 막 오줌 싸고 막 쓰레기 버리고 돈 뺏고 막 사람 때리고 뺏고 막 이러죠. 근데 신자는 어떠냐면 사람이 있는 거는 당연히 안 하고 없는 중에 혼자 골방에 있어도 자신을 돌아봐요. 그래서 옛날에 경찰 2개, 3개 세우는 것보다 예수 믿게 하는 게 훨씬 낫다 이런 말이 돌았어요. 초대교회. 그렇잖아요. 우린 경찰이 없어도 스스로 경찰이 돼서 막 내가 혹시나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거나 이거 이러면 안 될 텐데 이런 생각을 스스로 한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그런 일에 정치인들이 하나님의 사역자가 돼서 함께 또 동행한다면 우리가 경건에 있어서 훈계받고 혼나는 일에 있어서는 뭐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죠. 이렇게 하는 게 정치인들의 의무이고 아름다운 모습인데 오늘날은 좀 안타깝습니다. 자, 그래서 31장을 하는데 23장 3항 우리가 국가 정치인들의 의무를 좀 살펴봤어요. 자, 제가 헌법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보시죠. 우리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 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민주라는 말은 국민이 주인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인이에요. 그런 의식을 가지세요. 따라하세요. 내가 주인이다. 이 대한민국은 여러분이 관리하는 관리자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예요. 여러분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어요. 그리고 권력은 국민에게 있대요. 그러니까 쉬운 말로 우리가 정치인들이 권력을 가졌지 권력이 그렇게 좋았냐, 권력을 잡았냐 이런 말을 하지만 사실은 헌법이 말하는 것은 권력은 국민에게 있고 우리가 위임을 해준 개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떵떵거려야 돼요. 사실은 모든 권력은 국민 나한테 있어요. 남궁현우에게 있다고요. 왜? 내가 투표했고 내가 위임했으니까. 주권은 그래서 나에게 있는 것이죠. 대한민국 안에서는 7조 여러분 1번 읽어보세요. 시작.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봉사자인데 고압적인 자세로 와가지고 목사님 강당 올라가서 다 집에 가라 그래요. 정신이 나간 거예요. 이건. 와가지고 목사님 뭐 예배 드리는데 좀 방역에 좀 애로사항 없으세요? 간격 유지나 이런 게 좀 어려운 건 없으세요? 뭐 방역 약을 좀 한 통 갖다 드릴까? 이래도 지금 시원치 않을 판에 이것들이 죄송합니다.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해 봉사자. 저희 아버지도 평생 공무원 생활 하셨고요. 저희 증조부도 평생 다 공무원이었어요. 공무원이 싫어하지 않아요. 공무원 좋잖아요. 공무원이 근데 공무를 해야죠. 공무를 해야지 왜 공모를 해? 봉사를 해야지 왜 고압적인 자세로 나오냐 이거예요. 공무원의 신분은 그리고 정치적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그 공무원은요 중립성을 또 지켜야 돼요. 그죠? 신분과 정치에 있어서 중립적인 그 자세를 가지고 보장되고 우리도 그렇게 봐야 되고 그 사람을 볼 때 한쪽으로 이게 편향되면 안 돼요. 9조 국가는 전통문화 계승 발전과 또 전통문화 계승 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국가가 언제 생겼냐고요? 이거는 조선이 아닙니다. 여기는 대한민국이에요. 왕조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 대한민국의 전통은 뭐냐면 기독교 입헌론이에요. 그래서 국회 초대 국회 첫 국회 목사님이 기도하고 시작했어요. 지금 미국도 코로나 때문에 부통령이 마이클 펜슨인가 그 사람이 워싱턴 DC에 수만 명 모아놓고 코로나를 위한 기도회를 했어요. 부통령이 미국은. 근데 우리는 뭐 하고 있어요? 예배나 기도가 바이러스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이러고 있어요. 대통령이. 이거 어떻게 해요? 우리 그 헌법 전통 계승 발전 창달에 노력해야 될 리더가 전혀 기독교적이지 않아요. 그렇다고 제가 국교를 신봉하자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는 국교를 배타적으로 여깁니다. 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합니다. 여기 보면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 걸려요. 지금 종교적,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은 그냥 바이러스 취급을 하고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한데 왜 우리는 모이는데 이런 꼴을 당해야 되고 식당이나 카페는 모여도 괜찮냐 이거예요.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며 만민이 법 앞에 평등해야 되는데 10,000명은 불평등해. 지금 보니까 이러면 됩니까? 카페 모인 사람은 국민이고 교회 모인 사람은 뭐 외계인이에요? 그냥 성경 빼고 이야기해도 안 맞잖아요. 12조에도 보면요, 모든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가집니다. 여러분, 신체를 억압할 수 없어요. 집에만 처박혀 있어라, 뭐 어디 뭐 벗어나지 말아라, 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신체의 자유, 내 마음이에요. A에서 B점 가는데 왜 검문을 당해야 돼요? 뭐 어디 뭐 공비 들어왔습니까? 테러 군자 들어왔습니까? 신체의 자유를 가진데 A에서 B 지점 가는데 왜 검문을 당하냐고요? 예, 평양은 그렇게 합니다. 평양에서 밖으로 나가려면 검문이랑 저거 통행권 있어야지 평양 밖을 나갈 수 있어요. 이런 수치스러운 나라가 어디 있어요 지금?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구속, 압수, 수색 또는 신문을 받지 아니하며 적법한 절차 없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여기도 신문, 아까 우리 외민에도 뭐 있었어요? 신문하지 않는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있던 게 지금 여기 있어요. 우리 헌법에. 맞아요? 16조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 자, 여기는 법인, 비영리 법인이에요. 개인입니다. 사람이에요.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는 검사의 신청에 법관에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 되는데 이 인간들이 저벅저벅 들어온다니까요. 여러분, 이제 안내위원이나 누구든지 간에 공무원 들어오면요, 못 들어온다 그래요. 나가시라 그래요. 필요한 자료 있으면 서면으로 요구하면 다 준다 그러고 검토하고 준다 그러고 가시라 그래요. 우리 이제 공무원들 못 들어오게 합니다. 예배자 아닌 이상 여기 아무도 못 들어와요. 예배 드릴 사람은 아무나 들어와도 돼요. 영장 없이 주거의 자유를 침해하면 안 되죠. 여러분도 이런 걸 알고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이 갑자기 여러분 띵동띵동 누른 다음에 신발 현관에 탁 들어와가지고 차를 그따구로 대고 막 이러고 막 덤비잖아요. 차는 제가 바로 놓겠는데 당신 지금 신발장에 발 들어왔어. 헌법 16조에 의해서 주거 침입으로 내가 고발할 수 있다. 한마디 해요. 깨갱이야 그냥. 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집니다. 아니 이단 여호와의 증인도 양심적 병역 거부를 하고 대체 복무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예배 드리는 게 저의 양심이 오히려 자유롭게 합니다. 양심의 자유예요. 20조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자, 중요한 거 나왔어요.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대요. 그리고 2번 읽어보세요. 시작.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20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이게 정교 분리예요. 근데 왜 정치가 교회 예배 형태를 지정하냐고요? 총회장도 가만히 있는데, 총회장도 예배 형태를 지정한 게 없는데 왜 정부가 교회 예배 형태를 지정하냐고요? 이게 제대로 된 나라입니까? 자, 들고 일어나도 시원찮은 나라예요 지금. 종교와 정치는 분리됩니다. 여러분 정신을 똑바로 차려. 이거 성경이 아니에요. 그냥 기본권이에요. 기본권. 이거는 형사법도 아니에요. 헌법이에요. 제일 위에 있는 헌법이라고요. 근데 옛날에 개그맨들 나와가지고 막 이런 헌법을 막 길바닥에서 마이크 붙들고 피 튀기면서 침 튀기면서 얘기하던 그런 연예인들은 지금 다 어디로 기어 들어가고, 제가 이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옛날처럼 나와가지고 광장에서 개그맨들이 비아냥하고 풍자도 마음껏 자유롭게 하고 하면서 헌법 강의를 해야죠. 지금 다 기어 들어가고 어디가 있는 거예요? 왜 목사 입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만들어요? 그 코미디언들, 개그맨들 다 어디 간 거예요? 21조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 자유를 갖고요.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져요. 데모, 집회하는 거 여러분 자유예요. 결사도 자유예요. 심지어 결사까지도. 왜 그걸 억제합니까? 뭐 거기서 무슨 뭐 수류탄을 던졌습니까? 총을 쐈습니까? 칼로 누굴 찔렀습니까?
모인다는데 왜 말려? 그거를 모인다는데 헌법이에요. 21조 헌법. 감염법 예방법 때문에. 그러니까 걸포중앙공원을 가보라고. 그러니까 거기 몇 명이 모였나? 형평성도 없고요. 만민에게, 모든 국민에게 법 앞에 평등하다고 해놓고 아니에요. 만민이 평등하지 않아요. 만 명만 평등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야 여러분이 국가 정치인들의 의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겁니다. 첫 번째, 교회의 정치는 국가의 정치와 구별되고 별개입니다. 두 번째, 국가의 위정자들은 교회가 하는 일들이 교리 논쟁이나 권징에 관한 것일지라도 공공의 질서를 파괴하지 않는 한 관여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공공의 질서를 파괴하지 않는 겁니다. 심지어 미국에서는 공공의 질서를 파괴하는 것보다 개인의 종교의 자유가 우선한다라고 판례가 났어요. 공공의 질서를 파괴하지 않는 한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 임원들만, 교회 직원들만 회의나 협의회, 대회, 공의회, 예배에 소집할 권한이 있으며 세속 정부는 이에 대해 관여할 수 없습니다. 이게 대회와 협의회와 23정 3항의 종합적인 결론이 이 1, 2, 3번이고 여러분 교재에 다 있으니까 집에 가서 살펴보세요. 이게 수정된 외민법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대회와 협의회 우리가 오늘 서론을 하면서 23장 3항이 이것의 연결점을 보여준다 했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무지했습니다. 정말 몰랐습니다. 너무 모르는 게 많네요. 나에게 주어진 권한과 권세가 너무 많은데 그걸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충만하라 하나님 명령하셨는데 저희가 무지하여서 정복하지도 못하고 다스리지도 못하고 충만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무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나라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고 교회는 교회 직원들이 통치하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통치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형사법으로 법을 제정하여 벌금을 매기고 종교의 자유, 집회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무지하여 그럽니다. 몰라서 저러고 있습니다. 저들의 죄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개인적으로 국가적으로 회개하는 기도하시고, 두 번째 감사 기도하세요. 하나님, 무지했던 우리에게 이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기독교의 이 법사상, 이 엄청난 한 개인의 명예를 존중해주며 하나님의 형상을 존중해주는 이 엄청난 법, 기독교의 말씀 감사합니다. 또 그런 나라에 살게 해주시고 가정을 이루게 해주시고 자유롭게 살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하시고, 세 번째 기도할 것은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국가의 정치인들이 봉사자임을 자각하게 하시고 국민에 대하여 겸손하게 자신들의 의무를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회복되고 예배가 다시 자유롭게 사람의 눈치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가치 앞에 담대히 예배할 수 있는 한국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구하는 기도도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